안녕하세요. 예, 10강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이와 관련된 신학적 내용들을 아,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분들 내용을 제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뭐가 누락돼서 보충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흐름을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 근대 문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이제 기독교의 단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거를 우리는 이제 세속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정의부터 내려드리자면은 종교의 신앙의 영역이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국가 법률의 개념들로 전환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 종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그 가치들이 국가의 체제나 질서, 법 이런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기독교적인 윤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적 윤리가 법조문으로 용해에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적인 용어나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개념들이 법률 개념 또는 현대적인 이성의 개념, 합리적인 단어 이런 것들로 다시 번역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세속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속화는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과학주의,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더 이상 이제 추상적이고 어떤 신화적인 어떤 개념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잘 이해가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를 떠나서 종교의 영역을 떠나서 세속의 영역으로 그 내용들이 전환되는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세기는 그러한 시대였다. 기독교와 단절되고 그것이 세속화되는 종교적인 영역이 세속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신의 직접적인 지배라는 신정 정치 대신에 국민 주권 사상, 민주 정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칼빈주의의 윤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어, 막스 베버는 이렇게 칼빈주의를 이제 그 대표적인 세속화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주의, 종교개혁가 칼빈이죠. 칼빈주의 윤리가 자본주의 시작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어, 그거는 여러분 좀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게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청빈 정신 또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라는 것이 뭐냐? 그런 건 뭐냐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유함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 기독교 윤리라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근대로 올 때는 자본주의의 원리로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예정론이 있고요. 직업윤리,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금욕적인 합리적인 삶,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그 칼빈주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구원을 받을 자와 또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 예정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예정론을 신학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대로 넘어가면서 세속화되면서 하나의 직업윤리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금욕적인 그러나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그게 어, 변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를 과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건 직업 윤리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발전, 이게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구원받은 삶에 대한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금욕적이고 거기에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적이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직업 윤리, 경제 윤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상으로 그렇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칼빈주의 윤리이고 이것이 세속화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대 역사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신의 섭리가 역사의 흐름을 통제한다는 사상을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인류는 진보한다는 사상으로 대체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신의 섭리를 근거로 그걸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근대로 와서는 기독교와의 단절을 이루면서 인류의 진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진보성에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과학적 진보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를 진보시키는 하나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역사 인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 철학과 신학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역사 철학의 영향 가운데서 기독교 종말론은 진보적인 역사관과 세속화 신학으로 그리고 기적과 초월의 영역으로부터 자연적 설명과 내재성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부연하자면요. 기독교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역사관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종말로 인해서 오늘 현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근대적인 역사관 안에서는 진보적인 역사관이다. 이 진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에 의해서 진보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속화 신학, 이 모든 기독교의 종말론이 이런 진보적인 역사로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적과 초월이 있었던 그 영역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 설명이라는 건 거기 어떤 신비적 요소나 기적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적인 변화 법칙성을 근거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재성이라는 것은 초월성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초월성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현실에 근거하여서 현실의 변화 발전과 현상들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야로 전환되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7세기가 그러한 세속화의 시대라고 한다면 세속화가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18세기는 인간의 이제 전격적인 해방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속박이 있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본주의라는 건 신본주의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과학도 귀속되는 거고요. 어떠한 자연적 법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즉 신적 권위,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되었어야 했었죠. 그러나 18세기는 이제 세속화의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은 이제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인간이 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았던 것이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인간 주체성이 절대적 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자리를 대신하여 출현하였다. 네, 이 말이 이 말이죠. 절대적 주체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전까지. 그러나 이제는 그 주체가, 주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위에 있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세속화라는 것은요. 세속화라는 말의 뜻은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요소들이 세속적인 요소로 바뀌어지겠다.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진 거고 사유의 방식이 달라지고 설명의 방식, 그걸 이해하는 방식, 사고의 방식 자체가 전환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신앙은 분명히 살아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에 대한 선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하고 이걸 전제하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으로부터 세상을 이해하는 이런 방식은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화가 결코 신학에 대한 또는 신앙에 대한 배격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식 세계관의 변화이다. 그렇죠? 하나님 신앙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자연 종교와 자연 도덕의 이론들을 예수 복음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많아지는데 그 지식이 성경의 지식과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중세의 사고관하고 배척이 되었을 때 그 괴리감을 봉합시키고 그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겠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진화론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교회에서도 가끔씩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또 교회에서 배우는 창조론 이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 간격의 그 차이 간격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과학 지식을 포기하고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세계관을 굳혀가는 이건 극단적인 양자 선택의 길로 나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일이지만은 이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에 따른 신앙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당연히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대단히 혁명적입니다. 이 변화가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성이 중요시되고 인간의 경험이 중요시가 되는 시대. 그래서 인간이 신적 권위로부터 해방된 시대, 세속화의 시대. 이걸 우리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로부터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는 철학에서 지식의 기원과 본질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예. 지식의 기원과 본질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은 어디서부터 기원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경험주의는 어떻게 말합니까? 경험주의는 지식이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감각적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경험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이고 이 백지 상태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쓰여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험주의 학자로는 존 로크,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me, 그 다음에 저지 버클리와 같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감각을 중요시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합리주의는 인간의 지식이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개념과 진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리주의자 철학자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학자들이 있죠. 발표자들께서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는지는 발제자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깊이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신학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경험주의는 내가 그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보고 빨갛다, 동그랗다, 뭐 이러한 감각적인 지식을 통해서 보고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합리주의는 이성과 논리, 선천적인 개념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이거를 유명론하고 실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맥락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주의 같은 경우는 유명론적인 것이죠. 지식의 근원이 개별 개체들에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주의는 뭐 실제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주의자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감각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이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보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식하게 된 이 사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과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선천적인 나의 능력을 선천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 있음을 신뢰할 것이냐. 이 차이로 이제 두 가지의 세계관이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뭐 유명론적인 관점, 실제론적인 관점, 이런 것들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주요 차이점을 보자면 경험주의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죠. 그다음 합리주의는 추론과 논리를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따라서 경험주의는 귀납적 방법이겠고요. 합리주의는 영역적 방법으로 어떤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경험주의는 실험 과학을 중시하죠. 합리주의는 수학과 기하학을 중시하게 됩니다. 예, 뭐 너무 쉬운 뭐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철학적 입장은 서로 대립하지만 나중에 이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칸트가
통합하게 돼요. 그래서 감각적 경험과 이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칸트주의로 수렴되게 됩니다. 예, 데카르트는 합리주의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죠. 데카르트로부터 모든 이제 근대 철학은 시작되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카르트의 제2성찰, 여러분 다 아시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예, 존재한다라는 것, 자, 존재한다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나는 생각한다라고 본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거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하는 모든 것도 다 거짓일 수 있어요. 어, 허상일 수 있거나 속임수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이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철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러한 이제 나중에 이제 하이데거나 아니면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은 이제 데카르트, 뭐 물론 현대 철학자들 다 모두가 데카르트의 이런 논증 방식을 철학적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을 대체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아중심적이죠. 예, 그리고 주관성이 뭐 하이데거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존재 인식을 근대적으로 왜곡시킨 장본인이라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니체와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주어와 동사 생각한다라는 동사 앞에는 항상 내가 있다라는 어떤 주어가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라고 이제 니체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항상 왜 이렇게 엮여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는 하나의 신앙이고 믿음이지 이걸 확실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동사의 뒤에는 무언가 배후에 주어가 있다라는 전제를 항상 놓기 때문에 항상 주체를 전제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어쨌든 데카르트는 굉장히 근대성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비판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뭐 그런 숙명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하이데거, 데카르트, 근데 많은 그 뭐 철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이런 평가들, 그건 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도 존재한다. 이 증명은 이 정의는 제3성찰의 신존재 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입니다. 데카르트는 하나님의 인식이 모든 다른 개념 형성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찰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제3부터 5까지는 신존재 증명이 이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모든 다른 인식의 토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면요. 제3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신의 관념이 무한한 실제성을 가지고 이는 자신의 외부에서 와야 하고 외부의 형상을 가지고 무한하고 완전성을 갖춘 실체는 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하고 있는데 왜 신 존재 증명을 하냐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생각 자체도 악마가 나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극단의 방법적 회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진짜 생각하고 있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꿈일 수도 있잖아. 그런 얘기 있잖아. 그죠? 내가 장자 얘기죠. 꿈을 꿨는데 뭐 이게 꿈속에 있는 게 난지 아니면 꿈에서 깨는 내가 진짜 난지 헷갈렸다. 아니 진짜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하는데 그게 진짜 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누가 나를 속일 진짜 그런 어떤 신적 악마가 와가지고 나를 속일 수도 나의 생각을 속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임수가 없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은 완전한 신에 의해서만 그것이 보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철부터는 신존재 증명으로 나는데 사유하는 자기 확실성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유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결국 이제 사유하는 자의 확실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도 존재의 확실성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계 사물들에 대한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잘 정확하게 모르면요, 데카르트를 무신론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이성에 대한 확실성을 신의 존재로부터 가져온다라는 점, 그것이 이 데카르트의 신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자아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으로부터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신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어거스틴의 사상으로부터 무한자에 대한 직관이 자신의 자아를 포함하여 유한한 것에 대한 모든 인식의 조건임을 밝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앞에서 얘기했던 어거스틴의 사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무한자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지금 이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성은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무한자에 의해서만 그 진실성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자에 대한 초월론적 직관을 통해 전개하는 데카르트의 신론은 하나님의 현존을 세계로부터 증명하는 스콜라 신학과 차별된다. 이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요. 스콜라 철학, 예를 들어서 스콜라 철학은 아퀴나스의 철학을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할 때,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들을 통해서 신존재 증명을 하잖아요. 그죠? 어떠한 사물이 있으려면 그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은 완전한 현실태가 존재한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물질로부터 신적인 존재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현존을 증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데카르트는 하나님 현존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현존을 물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직관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 무한자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걸 통해서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이 초월적 직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콜라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콜라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큰 영향 속에서 자신의 철학,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했다면, 신론을 추구했다면 이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주의 데카르트의 신론은 대단히 플라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겁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계속 이렇게 자신의 주장들을 엎치락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대의 흐름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건 지금 봤고요. 데카르트의 추종자들은 그의 기계론적 자연 철학을 성서 해석에 적용합니다. 기계론적인 자연 철학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성으로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기 존재의 확실성으로부터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로부터 적용되는 건 순전히 뭡니까? 기계론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론적인 자연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똑같이 성경에 적용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연과학과 모순되는 성서의 진술들은 성서 저자들의 시대 제한적인 세계 인식을 영감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떤 성령의 어떤 감화 감동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된 어떤 산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맹화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기적이라든지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 이런 것 어떤 신화적 요소들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분리해내려고 했었던 성경 해석 방식,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발전되어서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거죠. 이성론, 합리주의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데카르트로부터 우리가 그 씨앗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반신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이미 이러한 것이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온 거고요. 그리고 초월적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 현존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신앙론을 데카르트는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걸 그냥 얘는 잘 안 믿는 사람이다,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은 은밀한 형태의 무신론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건 무신론이다. 이 성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무신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평가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무한자에 대한 직관이라는 새로운 차관점을 통해서 철학적 신론을 간주한 철학자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따라서 그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해도 기계론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기계처럼.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자연을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인간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여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 생태학, 생태주의, 생태신학에 있어서 데카르트는 완전히 주적입니다. 데카르트가 이 자연을 인간 중심적으로 파괴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데카르트가 마련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죠. 설계논증이에요. 데카르트는 자연의 복잡성과 정교함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이 설계했음을 주장합니다. 즉 신은 자연의 원동력이며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별개의 실체라고 보았는데 정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육체는 기계처럼 작동한다라고 보았어요. 자연은 이미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는 이미 기계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은 이 기계 속에 종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별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두 개다. 심신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플라톤적이죠. 요거를 이제 연장적 실체와 사유적 실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신을 연장적 실체라고 하고요. 물질을 연장적 실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사유적 실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플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죠?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정신이. 육체는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신은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육체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진리를 구성하는 것들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합리주의의 두 번째 중요한 철학자로서 바릭 스피노자. 스피노자 다 아시죠? 스피노자는 이제 마치 플라톤이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철학 세계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그게 불만스러워가지고 신플라톤주의자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 플로티누스가 여기 나왔네. 플로티누스가 이론론을 제시했잖아요. 그죠?
플라톤은 이원론을 얘기했고, 그게 좀 그렇잖아. 세계를 그렇게 두 개로 쪼개서 얘기하면은, 정신세계, 물질세계로 쪼개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론론적인 어떤 체계를 다시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스피노자는 이 데카르트가 불만스러운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사유와 연장, 아까 사유와 연장이라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죠? 사유의 실체와 연장의 실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유는 정신이고 연장은 물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유와 연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스피노자는 그거를 하나의 실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실체. 유일한 하나의 실체로부터 그것이 연장돼서 나오는 것이 물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 속에 사유와 연장이 둘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과정신학의 과정신학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가 있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정신과 물질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의 측면은 정신이고 다른 한 면의 측면은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나 손바닥은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실체가 있을 뿐 그것의 다른 두 면이 사유와 연장이다. 신은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생산한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만드는 자연, 능산적 자연이라고 하고요. 만들어지는 자연, 소산적 자연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만물들을 신의 양태라고 합니다. 양태. 이건 발제자들께서 이거 설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만물들을 신의 양태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실체, 사유와 연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사유로도 나타나고 연장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양태,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양과 형태라는 양태가. 그러니까 양태가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플로티누스가 일자로부터 물질까지 그 속성이 유출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물질에도 일자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존재하는 만물들은 신의 양태이고 그 물질들은 거기 신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신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범신론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범신론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범신론이 아니다. 엄격히 보면 범신론은 아니다. 왜? 왜냐면 스피노자는 현상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양태이고 하나의 속성이긴 하지 그것이 동일하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은 뭐예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는 이신론이고요. 무신론이고 이게 일치가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신과 세계가 일치되어 있는 게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피노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가하십시오. 이거는 여러 가지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티누스의 유출설과 아주 대단히 흡사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역사, 철학은 반복된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옛날의 이야기가 다시 소환되고 재해석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나 플로티누스와는 뭐가 다릅니까? 그 양태들이 실체와 원리상 분리될 수 없고 위계적으로조차 분리되어 있지 않다.
플로티누스는 대단히 위계적이죠. 그러나 스피노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양태들이 실체와 원리상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양태들, 이 사유와 연장은 이 실체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손바닥의 앞뒤에 손바닥이 하나님의 속성 실체라고 한다면 양태는 사유와 연장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플로티누스는 분리가 되어 있죠. 예. 위계적이잖아요. 그죠? 대단히 위계적이고 위로부터 아래로 쭉쭉 분리되어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로티누스하고 스피노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프니츠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합리주의자예요. 자, 이게 이제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스피노자도 그렇고 지금 라이프니츠도 그렇고 저기 누구예요? 데카르트의 사유와 연장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르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일원론적으로 주장을 한 거고요. 라이프니츠도 데카르트의 그 주장이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도 스피노자와는 좀 다르지만은 취지는 같아요. 단자론입니다. 단자론. 육체와 영혼의 관계, 즉 심신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단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자, 단자론이 뭡니까? 단자에 온 우주가 반영되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단자야말로 진정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발자들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라이프니츠는 단자를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빌려서 엔텔레케이아라고 그렇게 말. 엔텔레케이아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완전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예정 조화설로 해결되는데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단자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영향을 서로 주지 않아요. 단자 하나에 세 개가 우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단자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가 다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그럼 그것이 너무 극단적인 유화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그러나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정 조화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각각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고 조화를 이룬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조화설이라는 것이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조화는 단자들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신의 활동의 결과이며 예정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죄와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해요. 이것이 곧 신존재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조화로운 것들은 다 신존재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간의 자유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정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경험주의로 넘어갈게요. 경험주의는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타블라 라사. 예, 백지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씩 쓰여지는 것이다. 예. 로크는 그래서 생득적 관념을 부정합니다. 생득적 관념은 innate idea, 본유 관념이라고도 얘기해요. 본래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이건 합리주의잖아요. 그죠? 이거 부정하고요.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자, 경험, 감각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신념뿐이라는 회의론에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뭐 흉에 의해서 회의론으로 나가는 거죠. 흉과 버클리 같은 경험 철학자들과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유관념, 생득관념을 거부하는 로크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우리 정신의 본성을 통해서는 근거 지어줄 수가 없다. 경험에서 유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좀 그렇잖아요.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뭐냐면 우리 자신의 현존에 대한 지식과 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현존에 대한 알미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자유주의 신학적인 요소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실존주의적인 요소도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는데, 자, 왜냐하면 사물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의 유한성을 알게 되면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비판의 여지가 많은 얘기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경험주의 안에서는 이렇게 신에 대한 이해를 발견한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지식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유한성은 당연히 무한을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지시하게 되는 거예요. 유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한이 있겠죠. 그래서 유한성을 깊이 알수록 무한한 하나님의 사상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주의는 어떤 그 신적인 계시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가장 확실한 지식이라고 봅니다. 즉 기적은 지식과 판단력을 초월하는 신적 계시의 전달을 위한 통로로서 관찰자의 파악 능력을 초월하는 사건이고 신적인 것을 간주합니다. 이 신적인 계시는 이성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이성적이고 최고의 이성에 바탕을 둔 동의라고 주장합니다. 신적 계시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관적 지식과 대립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게 대립한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주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런 것은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나오는 거고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경험주의에서 신이 결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크는 이실론을 주장한 아주 중요한 철학자예요. 로크의 철학은 이실론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는데요. 자, 이실론이라는 건 뭐예요? 신이 우주를 창조했지만 이후에는 자연법에 따라서 세상이 운영된다라는 겁니다. 신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로크는 기독교적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이성과 경험을 통해 종교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로크는 종교적 믿음이 이성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합리성이라는 그의 저술을 해서 기독교 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고요.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이성적 사고를 통한 신앙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로크는 자연법을 통해서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고요. 이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원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직접 개입하여서 인간의 삶을 조종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로크는 종교적 자유와 관용을 강조하였고요. 강제적인 신앙은 진정한 믿음을 형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실론적인 사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개인의 신앙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하는 주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험주의의 마지막 데이빗 휴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휴메는 회의론으로 유명하죠. 발제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을 텐데 이 회의론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탐구하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휴메는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적에 대한 믿음에 대한 비판으로도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휴메이 가지고 있는 회의론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실용적인 삶을 강조하는 철학을 말하고 있어요. 로크와는 달리 휴메는 기적이라는 것을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사건이라고 봐요. 이게 로크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기적 사건이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기적을 믿기 위해서는 경험적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배이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적의 수용은 습관과 경험에 대해 가장 모순적인 것이라고 여겨져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죠.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이 이성이 되었든 경험이 되었든 출발점은 인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전에 신으로부터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던 그 방식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변화죠. 자, 이성이냐 경험이냐,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이 두 차이는 이제 칸트의 철학을 통해서 어, 어, 이제 종합되게 됩니다. 인간은 즉 인간의 지식은 이성과 경험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어, 취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는 있다. 휴메의 내용까지도 포괄하게 되죠. 그거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주의, 합리주의 그 근거가 정확하게 우리가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긍정,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그 강력하게 그 힘이 지지받고 있다라는 점, 근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로부터 둔다는 점, 이건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점에서는 이전과는 큰 차이점이 되겠죠. 이런 차이점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 강의가 좀 어려워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설명으로는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 저도 잘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칸트 하면서 경험주의, 합리주의 얘기 좀 더 보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